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입니다. 성경의 표제를 보면 자라나는 씨앗,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났냐면 처음에는 싹이 텄고 그 다음에 또 자라나서 이삭이 되었고 또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니 낫으로 그 열매를 잘라버렸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고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이삭이 됐는데 그것을 잘라버렸다? 이거랑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해가 처음엔 안 됐는데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주석책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교회에 한정지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다음 주에는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심겨진 이후에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고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국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 그렇죠.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한 나라가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농부가 있어야 하고 또 씨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씨가 심겨진 땅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요. 다시 한번요.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농부, 그리고 그리고 씨가 심겨진 땅이요. 자, 이것을 교회로 치환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안드로포스 무슨 뜻입니까? 위를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사람을 말해요. 이것을 교회로 한정지어서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목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땅에 심겨져서 자라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땅은 무엇일까요? 땅. 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크랜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서서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인 여러분들을 이 크랜셔 장로교회라는 땅에 심기어 주셨고, 농부인 저는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씨앗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넓고 광활해도 거기에 씨가 없으면 공터가 되는 겁니다. 농부가 아주 유능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씨가 없고 땅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직업이 없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도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씨앗인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씨앗이 심겨진 교회라고 하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을 관리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목사와 성도와 교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세 가지가 동일하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목사를 제왕적인 목사로 만들게 됩니다.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성도들이 목사를 내쫓는 일도 행하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엇이 특출나게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를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도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기쁨으로 인사 나누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은주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크랜셔 장로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씀을 꼭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등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복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비유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씨앗이 있고 또 농부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밤낮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 씨앗이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는 이 씨앗이 어떻게 해서 자라났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대요.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이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이게 왜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농부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씨앗이 있고 유능한 농부가 있고 또 옥토가 있으면 그러면 농사 당연히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가 있고 유능한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알곡으로 100% 다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땅 안에 생태계가 올바르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이삭이 되어서 열매가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죽어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친다거나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훑어먹는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허리케인이 확 휩쓸고 간다거나 아니면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 농부가 거기에 감염돼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씨앗, 농부 이 세 가지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가시적인 요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복잡한 자연 생태계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지낸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이 하늘이 도와주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있고 양질의 성도들이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화려하고 근사한 건물에 예배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양분과 태양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막아주셔야 교회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공부를 많이 하신 유능한 목사님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훈련을 잘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저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천국이 바로 저곳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외부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본인들 다니시는 교회를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는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총회에서 이런 직함이 있으셨고 사회에서도 이런 타이틀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그 사람 아시죠?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크고 파킹랏도 넓어요. 청소년들을 위하여 스포츠 센터도 있어요. 막 자랑을 합니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곳에 모인 씨앗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거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내 질병 고침받기 위하여,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사업 잘 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는 자를 나는 반드시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보세요, 씨앗이 땅에 심겨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조금 더 있으니까 이삭이 되고 조금 더 있으니까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잖아요. 씨앗을 뿌렸으면 이 씨가 한 일주일 만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고생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이 씨가 싹이 날까 안 날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병충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비가 안 내리면 마음 졸이고,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리면 쓰러진 배어 곡식 일으켜 세우려고 당장 뛰쳐나가고 1년 내내 고생해야 됩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의 그 오랜 시간을 견뎌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2살 됩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그 성도님들은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세요. 신앙생활 다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여기는 한글학교 안 해요? 왜 여기는 찬양 집회 안 해요? 왜 여기는 단기 선교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살 됐어요. 2살. 근데 50년, 60년, 그러니까 50살, 60살, 70살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면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장이 멈춘 교회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기존에 50년, 60년 내지는 100년 된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60년, 70년, 100년이라는 나이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성질 바꾸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2살이에요. 2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라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젖을 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자라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딱 한 가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구역 만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진심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해나갈 때에,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 주실지.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열매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해서 당장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일까요? 고통의 시간일까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이미 성장한 교회, 이미 다 이루어진 교회, 그런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리 함께 손을 잡으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인내하고 인내해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2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이고야, 보세요 여러분, 알곡이 됐어요. 죽어라 고생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씨앗이 제일 고생 많았잖아요. 자기를 변모시키면서 씨앗이었는데 땅을 뚫고 올라가서 이삭이 되고 드디어 알곡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면 상 받는 시간이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데,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내서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열매를 맺었는데, 그럼 내가 누리고 싶잖아요.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알곡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낫으로 알곡을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죽어라고 고생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것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알곡을 누구에게 줍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이 알곡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식량이 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저녁 밥상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지분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라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알곡을 내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남은 시간,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그 절정의 시간, 씨앗이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생전 알지 못하지만 네가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로 훌륭하신 성도님들 많이 와 계세요.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요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시던 분들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요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을 다 견뎌내셔서 알곡이 되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알곡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곳 크랜셔 장로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크랜셔 장로교회에 그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그 영양분과 그분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다시 오셔서 또 씨앗같이 땅에 묻히셔서 죽어가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 덕분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바다를 잠잠케 만드셨고, 군대 귀신을 내쫓아 버리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최절정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찬란한 시점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잘라져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안에 참 많은 내용이 있었죠.
씨앗인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심겨진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세 요소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짱 헛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어 우리는 이 긴 믿음의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서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 다시 씨앗이 되어 어느 누군가의 땅에 묻혀서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의 땅에 저희들을 씨앗으로 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크랜셔 장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